539장, 새천성가 4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래 주 예수 번일세. 이 주 예수밖에는 외로워하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라. 내 소망도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64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고 강으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안위를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214장 부른 뒤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힘있게 부릅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을 구원한 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돌리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묵도하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꼬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모이도록 인도해 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저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가득 차게 하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며 모인 무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며 악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들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저 찬양 영광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 주 앞에 다 나왔다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교독문 23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저희 화평장로 교회의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하에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외아드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내어주셨고 그 크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지만 동시에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며 내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돌아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6월 달은 저희 김용환 담임 목사님이 수고로운 7년간의 사역 이후에 한 달의 안식월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김용환 목사님과 그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새 활력과 풍성한 영감을 얻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모든 교우들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평소보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며 더욱 사랑이 넘치는 저희 화평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2월 한 달 동안 저희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설교를 맡아주실 김승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시는데 능력이 넘치시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실행하여 구원의 실체가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며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 세상의 많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진력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협력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그분들과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하며 저희가 그분들의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저희들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암송 시간이네요. 우리 이번 주 에베소서 이번 주 성경 암송이 다르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좀 틀렸네요. 주보에 나온 거하고는 다르네. 그죠? 베드로전서가 나와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나왔거든요. 자, 어느 걸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가 맞습니까? 제가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8, 9절은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도 더듬거리는데, 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그리고 쭉 외우고 다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아멘. 다음 주 거 한번 읽고 지나가더라고요. 다음 주 거는 주보에 나온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주 것과 다음 주 것이 성경 말씀이 연결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1절 말씀 보고 9절 말씀 보고 이렇게 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미옥 집사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내 맘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징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뵈니까 평균 연령이 한 60분 되는 것 같은데 아멘 소리는 80이에요. 저는 등치는 작지만 예배는 최고로 정성 들여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목소리 최고로 드려야 된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도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딱 듣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멘 해주시고, 예배는 화답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화답, 그 화답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답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아멘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4주 동안은 아멘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아지셨네요.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또 이렇게 썩난 눈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요즘에 팬데믹으로 또 다 오시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윤수지 사모님은 절 보고 한번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즐겁고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어. 노력을 안 합니다.
우리 요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 교회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 위와 강단 아래가 서로 잘 화목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나올 때 중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다닐 때는 균명이라 해서 균명, 아주 똥통학교였습니다. 깡패학교였고요. 그런데 이 균명 학교를 세우신 분은 장로님이에요. 김영순 장로님이에요.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신앙으로 이제 키운다 했는데 이 애기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래갖고 뭐 맨날 가서 싸우고, 필드 악기가 유명했는데 이 필드 악기를 할 때 일본 원정 갔고요, 일본 학생들하고 뒤집다 싸워가지고요,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들어와가지고 필드 악기 부가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밴드부 애들이 또 어떻게 싸우는지 밴드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균명이는 균명, 빛을 골고루 비치는 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김영순 장로님이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올라가는 그 학교가 저 말리던 꼭대기에 있는데 한참 걸어 올랐는데 그 길목에 딱 그런 걸 써놨어요. 지금은 그 학교 이름이 환일이라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김영순 장로님의 아들이 김예환 장로인데, 김예환 장로님이 이제 아버지 뒤를 해서 교장이 되면서 학교 이름을 고쳤어요. 환일. 또 저쪽에 문영여고라는 학교를 사가지고 그 학교는 예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환일고등학교, 예일고등학교. 그 다음부터는 운동 같은 거 안 하고요, 밴드부 안 하고요, 공부만 시켰어요. 서울대학교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학교 중에 한 학교가 됐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인데, 그것을 아들대에 가서 그 학교가 아주 인류 명문학교로 탈바꿈 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아. 죽을 것 같아.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으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로서 이 교회는 최후의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투철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썩는 미랄이 아니에요, 죽는 미랄. 그럴 때 내가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의 스토리는 그 앞에 4장 또 그 앞에 3장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뿐만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좌절할 때 수치를 맛보는데 그 수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수치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떴으니까 한번 다 같이 쭉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 말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성경 스토리를 제가 지금부터 빠른 시간 안에 성경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슨 스토리인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 그래요. 근데 그 꿈을 주셨을 때 그 꿈 속에서 요셉은 큰 인물이 됩니다. 아버지를 능가하고 형들을 능가하는 큰 인물이 돼서 아버지도 엄마도 형들도 와서 절하는 이런 꿈을 가진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과정은 험난했지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그런 과정에서도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성공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아버지, 그 형들 다 요셉 때문에 가뭄을 이기고 먹고 살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삶을 사는데 불행하게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본토 애굽 사람들보다 저 유대인들이 더 번성하는 것을 시기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핍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출애굽기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가진 모세, 그 스토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고 큽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시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불타는 떨기나무, 내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미션, 사명을 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애굽으로 가서 파라오, 우리가 보통 바로라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 애굽의 왕 파라오죠. 이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4장에 걸쳐서 10번의 재앙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받고 나서야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맏아들 초태생을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문설주에 무엇을 바른 집? 1년 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사하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피로 했어요? 자기 피로. 예수님 자기 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소리 뻑뻑 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패스오버,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이 사건 후에 비로소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일이면 가는 거예요. 쭉 가면 그냥 40일이면 가요.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40일 걸려서 갈 길을 40은 같은데 뒤가 달라. 40년 걸려서 갔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40일 동안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에 갔으니까 몇 배나 더 길게 갔는지, 그거는 이렇게 산수해 보면 바로 나와요. 광야 40년 동안은 여러분 얼마나 큰 고생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여자 외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칼을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짐승들 있잖아요. 물을 먹어야 되고 풀을 먹어야 되는 이런 짐승들, 입 숫자만 볼 때요 3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60만이 아니라 뭔가 먹어야 되는 입의 숫자를 계산하면요 300만, 짐승까지 다 하면 한 500만쯤 됐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광야 사막지대를 통과하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니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드라마를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광야 40년 고생길이에요. 요즘에 팬데믹 지금 2년 됐어요. 2년 고생길이잖아요. 그렇지만 광야 40년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너무 처절한 고생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광야길, 하늘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를 막 불려와서 고기를 또 주셔요. 목마르다 그러면 바위를 깨뜨리고 물을 정결케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어디를 봐도요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굶주려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욕심 부리다가 잘못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요. 애굽의 군사가 맹렬하게 추격해오죠.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새벽에는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서 지켜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고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은 나는 참 안 주셔. 박장로한테는 참 잘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실까? 여러분 아닙니다. 나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받습니다. 줘도 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 올라서 안 줄 것 같아요. 뭘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주나. 사모님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게 이 송아지 우상이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황당하죠.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죽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원망 저래서 원망,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만나 주시고 고기 주시고
물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원망해. 하나님도 너무 화가 나죠. 불뱀을 보니. 결국 불뱀에 말려서 그냥 다 또 독에 죽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 광야에서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형편없는 백성이, 배신의 백성이,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는 백성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구리로 뱀을 달아서 보라, 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런데도요, 안 봐요. 안 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여러분, 그 조그만 순종도 하기 싫어.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십니까? 봐라 좀! 안 봐. 와라 좀! 안 와. 이것 좀 해! 안 해.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 구약식 방법을 해서 우린 벌써 몇 명은 죽었을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네. 끔찍한 말 같으지만요, 심사숙고하게 들어야 될 말이에요. 장대에 매단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보셔요, 말씀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하나 너무 빨리 가셨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것,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달릴 나무에 주님이 달리셨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나는 그 저주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거예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인용 구절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피부에 느낍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 강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저 요단을 건너면 길갈이라는 땅인데, 저 길갈에 들어가면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뒤로 놓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돌고 돌아서 요단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이 또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저는 요단강 가봤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가보니까 요단강이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강이 아니에요. 개울이에요, 개울. 물이 지금 여기 이쪽에 오른쪽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의자 6개, 그 정도밖에 없어요, 물이 흐르는 게. 근데 드라이 되는 시즌에는 물이 없대요. 근데요, 볼이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의 6월, 7월, 5, 6, 7 요때는요 우기예요. 그때는 요단에 물이 넘치더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요, 요단강이 범람할 때 보리가 막 자라나고 요때는요 우기가 돼서 요단강이 범람한다. 엄청난 물이 흐르고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탁 들어섰다는 거죠.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마른 길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뭐냐? 저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바닥에서 각 지파에 하나씩 12돌을 가져와라. 돌 하나씩 가져와라. 제가 뷰포드 로드인가요? 그 115번 우리 로렌스빌, 제가 로렌스빌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저쪽 저 뷰포드 쪽으로 가려면 그 길을 따라서 가요. 그 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가다 보니까요, 12 Stones Church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12돌을 딱 쌓아놨어요. 멋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온 교회 이름입니다. 각 지파에 하나씩 돌 하나씩 갖고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말씀 순종해서 돌을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건너와서 길갈 땅이죠. 거기다가 그 돌을 세워라. 여호수아 4장 6절과 21절 말씀은 이 돌이 무엇이냐? 후세의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죠. 물을 때 지금 나오는 말씀 23절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같이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너희는 영원토록 그를 경외하라. 그런 사인으로 이 돌을 하나님이 가져와서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 네가 보는 돌이 바로 그 돌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를 어느 정도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신앙교육을 집에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 신앙의 경험들을 아들과 딸에게, 손주와 손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길갈의 체험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돌로 둘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굴러가다, 굴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유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요 길갈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자,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성경 스토리를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스토리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길갈을 통해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 그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체험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길갈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요, 창세기 31장에 가면 야곱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첫 발을 올렸어요. 길갈에 올라오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약속의 성취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발을 올렸다는 거예요. 갈 길은 멉니다만 시작이 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길갈은 기적의 체험이에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성취를 받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위에 바로 직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구전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요단을 건너면서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척 요단에 들여놨을 때 요단물이 갈라졌잖아요.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잖아요. 강바닥에 돌들이 드러났잖아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돌을 들어 나오면서 그 큰 돌을 들고 나면서 뭐 요만한 돌 하나 이렇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큰 돌, 기둥으로 세울 만큼 큰 돌을 하나씩 메고 오라고 장정이 막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이렇게 끌고 나오고 고생했을 거라고요. 저는 그거에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요단물이 갈라집니다. 강바닥에 마른 땅이 생겼습니다. 백성이 다 건너오자 어떻게 알고 물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입니다. 길갈 땅으로 올라와서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뭐가 끊어졌다?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시고, 내가 수고해서 이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축복이 아니라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왔고 또 각 지역에서 여기 애틀란타에 왔습니까? 여기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돼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길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 4장 23절. 자, 보세요. 그 말씀 여기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자, 요단물이 말랐습니다. 누가 말렸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리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물을 주시는데 이 물이 말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자, 건넜습니다. 내가 건넜어요. 근데 아니에요. 누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홍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르고 마른 땅처럼 해서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단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지난 수요일날 성경부에 했지만 이것을 뭐라고 변합니까? 신본주의 신앙이라 그러네. 신본주의.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소리야? 내가 건넜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돌멩이 끄집어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가 들어가면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가 운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운전하고 교회에 가게 하셨다. 이건 신본주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사상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교회에 불러주셨어.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석해 해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내가 왔는데 뭘.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시겠습니까? 누굴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갈은 네 번째, 회복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는 회복 직전에 뭔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뭔가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아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회복을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길갈의 체험의 결론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 이름을 줬냐? 하나님이 백성의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수치, 고통, 이 모든 것을 굴러가게 했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이제 다 굴러가고 얻게 하셨구나. 이 땅은 길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길갈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의 수치, 고통, 괴로움, 불안, 초조, 이거 다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로부터 굴러버렸으니 더 이상 수치를 갖지 말아라. 수치를 잊어라. 고통과 아픔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과거를 굴려버리고 새날을 바라보라. 고장님 이거 왜 안 돌아가요? 지금 제가 한 요거를 꼭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수치를 잊어라. 고통과 아픔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과거는 굴려버리고 새날을 바라보라. 팬데믹은 굴러갈 겁니다. 고통은 굴러갈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오늘을 여러분의 길갈로 삼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길갈,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로부터 굴려버렸으니 수치를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새날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길갈의 체험을 오늘 이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길갈의 체험을 갖게 해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주신 산업이 길갈의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화평재단이 길갈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하실 텐 교회 소식이 먼저 있군요. 교회 소식.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교회 소식이 무슨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보를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기록되지 않은 것, 주일 예배 시간 11시인데 사실은 11시는 예배 시작 시간이죠. 여러분이 도착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15분 전에는 도착해 주셔야. 제가 10분 전에 강단에 올라와서 찬송가 3곡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보통 이 앞에 한 10명씩 나와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찬송하면서 분위기를 업 시키는데
이게 한 장 갖고는 제 마음에 조금 한두 장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석장한다, 그랬으니까 석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 석장하면요 딱 10분 걸려요. 석장 찬송 부르고 그리고 바로 예배로 들어가니까 다음 주, 오늘 뭐 대부분 많이 일찍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데 다음 주에도 15분 전에는 이 자리에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5분 준비하시고 10분 동안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우리 강동원 장로님이 주보를 만드시는데 그 밑에 아마 헌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주보에 저기 예배 전 찬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 전 찬양을 경배와 찬양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 경배와 찬양 이렇게 바꿔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5번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줌으로 저 처음으로 해봤어요. 줌으로 참석은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보통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시간인데 제가 첫날이라서 1시간 한 8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제가 알람 틀어놓고 8시 55분에 알람 딱 울게 해놓고 울면 무조건 정리해서 정각에 끝낸다. 지금 아이디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와 계시라는 특강을 했는데 오늘 종교와 계시라는 그 제가 모범 답안을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장로님, 강 장로님 그것도 카피해서 나눠달라 그랬는데 오늘 그게 빠졌어요. 그 답안. 왜냐면 거기 다 했어요? 우리 고 장로님이 또 벌써 준비를 하셨네. 왜냐면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참석을 하다 보니까 답을 잘 못 쓰시는 것 같아. 쓰시기는 쓰셔요. 그래서 내가 조금 수고를 더 하지 그래가지고요 모범 답안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다음 수요일 것과 지난 수요일 것을 다 끼워드리라고 보내드렸는데 다음 수요일 것만 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실 때 적어도 수요 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답안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하나씩 가져가서 여러분이 직접 쓴 답안과 제가 쓴 답안을 비교해서 잘 보관하시고 읽으시면 좋은 그런 성경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특강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출타를 뭐 어디로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요 지난 주 중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노예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뭐 한 달 동안 화평교에서 수고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김용환 목사님이 들러서 갔어요. 노스캐롤라이나 들러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간 거길 들러서 자기 교회 소식을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의 여정이 평안하고 은혜롭게 아까 우리 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좀 충만하게 힘을 얻고 돌아와서 더 멋진 목회를 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누가 이 교회를 보살핍니까? 누굽니까? 바로 나. 바로 나. 시작. 힘이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좀 힘있게. 그렇죠. 바로 나. 제가 뭐 이런 얘기 뭐 조금만 더 할게요. 수련회를 플로리다서 3박 4일 동안 인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수도가 터져가지고요 교회가 물바다가 돼 있더라고요. 파킹랏도 물바다가 돼 있어요. 그리고 물이 흘러. 그런데 3박 4일 동안 아무도 교회를 안 와본 거예요. 언제 터졌는지도 몰라. 그랬고 마침 보험을 덜어놨기에 천만다행에 클레임을 했더니 12만 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어요. 바닥 다 뜯어내고 벽 다 뜯어내고 곰팡이 다 지금
한 달 공사를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담임 목사 없다고 교회가 3박 4일 동안 아무도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장모님들도 안 나오고 집사도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오시고 두 번 더 오셔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가야 돼. 어떻든 내 교회니까. 뭐 세든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교회 안팎을 잘 살피는 눈이 되시고 손이 되시고 발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줌 성경 특강 때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잘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을 이름도 몰라. 우리 주 권사님이시고. 그렇죠? 맞죠? 주가 아니고 우네. 성도 막 바꾸네요. 우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시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53장 1절과 4절 두 절만 부르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4절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의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말씀을 통해 격려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마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러나오는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저들의 일터와 주신 산업 위에, 이 제단 위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 영위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사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이 하나님의 물질에 부어주심이 소나기와 같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이모로 저모로 세밀하게 따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감사의 조건 해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손들이 축복받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그 가정과 그 손길에 넘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주일 헌금을 드리며 주정 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을 드리며 구제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드리며 이모로 저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적은 것 하나일지라도 주님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갈의 체험을 가지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일터 위에, 주신 산업 위에, 화평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친교 참석해 주시고